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Unchanging Love 변함없는 사랑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사나 건이야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또 5,000원짜리 쿠폰 보내줄게. 너네 둘은. 여러분 그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원시인에게 볼펜을 줬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원시인은 신문물 발명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원시인한테 볼펜을 줬을 때 당연하게 원시인은 이 물건을 처음 볼 거예요. 그럼 이들이 물건을 어떻게 할까? 이 연필을 보면 연필이 뭔지 우리는 연필하면 볼펜하면 알잖아. 글을 쓰는 거라고. 원시인은 모를 거예요. 그럼 이 볼펜을 받으면 원시인은 어떻게 할까? 음식인 줄 알고 아마 불에 태우거나 화살인 줄 알고 화살에 쏘아보거나 죽창인 줄 알고 물속에 가가지고 볼펜을 이렇게 척척척척척척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반대로 갓난아기한테 핸드폰을 줘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지 알죠? 뭐에 쓰는지도 아는데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 이제 막 이 잼잼 할 수 있는 아기한테 핸드폰을 주면 이 아이는 핸드폰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핸드폰을 입에 갖다 댈 거예요.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 막 입에 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무겁고 귀찮으니까 핸드폰을 집어 던질 거예요. 제 것처럼 이게 똥폰인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별로 마음이 안 아프겠지만 아이폰 16 프로맥스나 아이폰 17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이 원시인이나 아기들이 이렇게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와 사용법을 행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죠?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고 이것이 어떤 가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게 뭔 거 같아요? 지금은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컵 같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어느 한 분이 이걸 딱 보더니 꽃병을 들고 다니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2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 표정 뭐야 지민아? 그런 걸 2만 원씩이나 주고 사세요? 막 이런 표정인데. 근데 어제 또 이제 찬양팀 연습하려고 이거를 갖고 갔는데 어느 한 분이 맥주잔을 들고 오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우리가 쓸 때도 이 물건의 사용법 그리고 가치 어디다 쓰는 건지에 대해 모르면 물건을 비싼 2만 원짜리 사람 마시는 물컵인데 꽃병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물건을 막 쓰게 돼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시인이나 아기가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게 뭔지, 이름이 뭔지, 어떻게 쓰는지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해요. 제가 청소년 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요즘 고민은 뭔가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통계를 보거든요. 근데 제가 청소년 시기 때랑 요즘 너네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 때랑 너네들이 고민이 다 똑같은 거야.
이제 일반 학교 어떤 그 설문조사하는 단체에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의 요즘 고민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청소년들의 80%는 학업, 미래에 관한 질문이래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난 어떤 미래를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 직업을 왜 가져야 되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나? 이런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청소년 시기 때 굉장히 많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2개, 3개 열심히 다니고 뭔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밤새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막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신이 그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3가지로 나눌 거예요. 나누기 전에 이 원고에는 없어요, 휘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어제 그 미국과 이란 사이에 미사일 하나 쏜 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들었어요? 그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이 그 핵 문제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하나 쐈어요. 근데 그런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퓨 하면서 뻥 터졌는데 이란 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미사일이. 뉴스 보도에 그 학교에 35명에서 38명의 학생이 죽었대요.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슴에 좀 품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볼 때 내 인생은 엄청 길어, 난 당장 내일 죽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듣고 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번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결정하지 말자. 한 번 더, 내가 나를 결정하지 말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시작. 야, 그런 목소리를 읽어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세워놓으라 하시고. 사진 하나 다시 띄워주세요. 그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진뱅이의 인생이 그렇게 됐고 맹인의 인생이 그렇게 됐고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이것 말고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고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돼에 대한 그 질문의 해답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만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예쁜 사람 만날 것이다, 돈 많을 것이다, 이런 무속적인 신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복음의 원색, 복음의 본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얘들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거고, 내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행복을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맞는 그 시간 동안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무속적인 거 말고, 샤머니즘적인 거 말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여러분이 누린다면, 정말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예수님 제대로 한번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한 번 더,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목적이 생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 다음 색칠되어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 어머니의 배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어머니 배에서 10달 동안 잘 자라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한 이유, 이 땅에 너를 만든 이유, 창조한 목적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그냥 오늘 심심한데 예레미야라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 볼까? 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계획을 갖고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부모의 실수로, 부모의 연약함으로, 사랑의 그냥 단순한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당시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선지자로 살아야 한다라고요. 물론 제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건 제가 그냥 원하지 않고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요, 주님, 저를 사용하시겠다고요? 제가 이 나라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저 못해요. 저 어린아이예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경험이 없고요, 제 말을 하면 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없고요, 이 문화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담대하지도 못하고,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저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 나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쓸 거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요 주님, 저 아직 어린데요, 저 능력이 없는데요, 저 가진 거 없는데요,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화 속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 스스로 아이 같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간에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라. 왜? 너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흔히 아니요 주님, 전 아직 어려요, 전 아직 인생을 살아온 경험도 많이 없고요, 저는 아직 배운 것도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저에게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죄송한데 저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결단했다가 내일 되면 다시 그 결단을 새까맣게 까먹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결정한 나의 어떠함, 내 한계, 나의 원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모습, 지금 당장 행동하는 내 삶의 모습을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원래를 깨트려야 하나님의 원래가 회복되고 너 스스로 결정한 너의 모습을 깨트려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왜 창조했고 왜 태어나게 했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스스로 결정한 그 어떠한 너의 원래를 깨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얘들아, 너네들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비록 너네들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가정, 원하는 재력, 원하는 외모, 원하는 성격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원대한 뜻, 엄청나게 큰 뜻을 갖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 가정에, 이 도시에,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이 청소년부에,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아 그래, 나는 그냥 어쩌다가 사람의 실수로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고 태어난 존재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존재지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할 때 뭘 경험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심은 길을 여시겠다는 것이다. 예찬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가라심은 함께 가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심은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설하심은 승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순종하자. 한 번 더, 단순하게 순종하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나를 깨뜨리자. 더 쉽게는 나의 원래를 깨뜨리자. 두 번째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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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질문하면 너네들 짜증나는데 대답을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어. 뭐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주겠다. 아멘. 예레미야가 살던 때 여러분 조금 살짝 졸릴 수 있지만 허벅지를 꼬집던가 자리에 일어나서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위쪽으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세져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밑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군사력을 이끌고 위에 올라가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싸우고 있는 시대예요. 그 안에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껴있는데 그 수많은 전쟁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때 당시만 해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했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를 시작했고,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당시 전도사님과 같은 교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나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율법에 있는 몇 가지 말씀만 몇 개 갖고 와서 사람들 조금 안심시키려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괜찮아, 평안해, 막 말들이 와가지고 전쟁하고 칼 죽이고 막 땅 조금씩 뺏기고 있는데, 분명 이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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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외치게 될 때,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경근이가 나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왕고가 되니까 헬스를 좀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집 밑에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처음 온 거야. 아령을 드는 방법도 모르고 기구를 다룰 줄도 몰라. 처음 왔어. 아직 어려요.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저는 이제 32살이니까 20살 때부터 운동했다도 한 12년을 운동했죠. 12년 하고 이제 가슴 뽕핑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경근이가 와서 첫날 띵동 문 탁 열고, 전도사님, 그렇게 운동하면 근육 망가져요. 그렇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뭐야 이 쪼꼬맹이는, 약간 이런, 쪼꼬맹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막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감히 10년 동안 운동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기준을 제시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만약에 합법화됐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 성원이 올라오면 계속해서 그 반대를 외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패스하고 통과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합니다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미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타락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니 동성애를 인정해줘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셨으니 동성애도 그 연약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나라의 법이 그렇게 통과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성경 막 읽고 시작한 중학교 1학년, 소망이가 없네. 중학교 2학년 누구 있어? 지민이가 갑자기 예수님 딱 만나서 성경 읽더니 동성애는 잘못이네? 교회를 가서 막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 나라의 법이 동성애는 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은 타락한지 모르니까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쉬리야, 너는 반응하지 말아라. 너를 누른 적은 없어. 아니,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판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20살 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한테 가라는 대로 너는 가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대로 말해라 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아니요, 저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못 가요. 아니, 너는 너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단순하게 고, 그냥 가라. 그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너네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네를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멸망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너의 중심을 회복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예레미야를 포함한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한 사람들 회개를 일어났고,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할 때 그 메시지를 하나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멸망했어요. 이 나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세상은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얘들아, 대충 어쩌다 만든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너희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 나를 믿어요? 왜 스스로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왜 오늘이라는 상황에 자꾸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만몬을 섬기지 말아라, 돈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라, 권위에 순종해라, 질서를 지켜라, 착한 마음을 가져라, 언어 습관을 바꿔라, 보고 듣는 것을 구별하여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변화없는 사랑이 경험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순종하자. 한 번 더 단순하게 순종하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도 좋아요. 따라합시다. 일편단심. 한 번 더. 일편단심. 일단 순종하자. 편견 없이 순종하자. 단순하게 순종하자. 힘을 다해 순종하자.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일편단심. 뭐예요? 일. 시작. 일. 편. 단. 심. 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주간 이 일편단심이라는 단어, 일단 순종하고 편견 없이 순종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순하게 순종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미 주셨고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선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런 뒤에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쳐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자, 사진 또 띄워주세요. 보세요.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그것을 깨뜨린 거예요. 나의 원래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깨뜨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한 거예요. 네, 봅시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깨지지 않던 자아가 깨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웃 나라,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며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을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로 증거하시고 뭐로 나타내십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너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지만 예레미야 나는 너를 영원토록 구원할 거야. 뭐로? 말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야.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뭐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실 거야. 뭐로? 진리의 성령 곧 말씀으로. 결국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 여러분, 제가 하나 장담할까요? 여러분이 지금은 어머니들,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등 떠밀려서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수련회도 하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하나님은 저렇구나, 아직은 어리니까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장담할까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 때 말씀을 놓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청년 돼 봅시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은요,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청소년 시기 때 많이 들었는데 청년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봅시다. 여러분이 청소년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청년이 되든 장년이 되든 결혼을 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세상을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둘 것이다. 보세요. 지금까지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라고 막 엄청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들은 그냥 리더가 조금 실수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무너져서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요.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당장 저 문을 나가고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면, 친구들과 함께 게임방을 가면, 학교를 가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거라고요. 죄의 습성과 죄의 관성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요. 무너졌던 그 자리를 또 갈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날에 내 말을, 내 약속을 너희의 가슴에, 너희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것이 새겨지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에 어떤 저희 청소년부 교사분 중에 한 분이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성경 구절과 짧은 한두 줄 정도의 그 묵상 혹은 기도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 자기 스토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 팔로워 중에. 근데 그런 메시지를 올린 것 자체가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의지예요.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선생님이 한 2, 3일 이렇게 올리는 걸 이렇게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믿기로 그 묵상한 그 말씀이 그 선생님의 심령에 새겨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스토리에 올라온 말씀과 짧은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의 삶의 시선을 다시 고정시키더라고요. 분명 아침에 눈 떠서 교회 출근해서 성경 읽고, 오전 기도회 집에서 잠깐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막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집에 가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라고 뭐 엄청나게 홀리하고 뭐 거룩하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또 포도 알갱이 하면 그때 또 한 10분, 20분, 30분, 1시간 자기 전까지 막 하나님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고, 아 그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지, 이러다가도 자기 전에 잠깐 인스타 뭐 하고 유튜브 하면 또 시선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그분의, 그 선생님의 스토리와 그 고백을 보고 다시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지,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잠을 자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결국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밌게 설교를 해도,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단어, 간결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도요, 혹은 막 어려운 말로 유창하게 있어 보이게 말을 해도요, 사람의 말은 기억되지 않아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선생님, 전도사님, 어떻게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제가 누릴 수 있어요? 이 변함없는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 3월달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포도알갱이 묵상하고, 선생님들 좀 쫄라서 선생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저에게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연락해주세요. 제가 아직 연약하고 어려서 안 읽씹할 수도 있고, 답장을 좀 읽씹할 수도 있고, 카톡을 안 볼 수도 있지만, 선생님 저한테 관심 좀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말씀 있어야 돼요. 저 변해야 돼요. 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좀 쫄라서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희님 나와주시고. 너네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너네들은 엄청 느끼게 가겠지? 그래도 기억해줘요. 내가 결정한 내 스스로를 깨뜨리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일편단심. 뭡니까? 단순하게 순종하자. 세 번째 뭐예요? 결국 말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파괴할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고 다시 건설할 것이다. 이 말씀을 취하는 우리의 삶 속에 뽑아야 될 게 있습니다. 파괴시켜야 될 게 있고요, 심어야 될 게 있고 건설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걱정을 뽑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 여러 불안함, 자책, 우울, 걱정, 근심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과 하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무력감, 패배의식 깨트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프고 버거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고 다시 건설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이예요, 저는 못해요 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그 사랑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